자, 문제는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미 초대받은 우리들, 천국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심령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수형입니다. 3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사람답게 그 초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의 평지설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똑같은 축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하고?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 실제로 예수님의 표현일까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육성을 지금 다시 녹음기로 틀어낸다면 예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원래의 육성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나 모두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궁핍 속에 있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을 앞에 놓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한 설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분명히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마지막에 정경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외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 경전 바깥에 있지만 성경과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가지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마복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해서 변형시켰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심령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고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섭리라고 믿어집니다. 심령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신학적인 면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령, 즉 마음은 구약성서의 인간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전인적인 인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누가복음보다 더
전인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 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들어와 활동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미를 알 듯 말 듯 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삶의 정황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즉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 세상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들을 끊임없이 내버리고 비워진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같은 시대에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